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를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낼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침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레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미국을 이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한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디도서 3장을 통해서 형제님들 또 말씀을 나눌 수 있겠고요. 자매님들도 주각 가운데 있는 간증들이 있으시면은 말씀을 비롯해서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용기가 필요하겠지만요. 형제님들 준비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잠시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절에 보면은 3장 1절에 보면은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자분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제 통치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이렇게 이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나라 가운데서 정치적으로 우리를 안정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치권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볼 때 참 제가 항상 그 좋지 않은 그런 이미지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들 얘기가 나오면은 왠지 이게 좋은 부분은 없고 왠지 자신의 그 이익만 사용만 쫓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비춰졌기 때문에 이 말씀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사리 사욕을 쫓는 그들을 향해서 비난하기 쉽고 오히려 그들이 이제 특별히 그 우리나라를 가장 이렇게 다스리는 그 특별히 가장 큰 이제 정치 순회인 이제 대통령을 향해서 좋지 않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믿음 생활 가운데 주님이 말씀 가운데 이제 그렇게 합당하지 않은 그 삶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그들에게 복종하라 했거든요. 복종과 순종을 하라 그랬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좋지 않은 그 역사적 경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뭐 5.18 사태라든지 또 여러 이렇게 정치 쪽에서 빨리 그것들을 손을 쓰지 않고 그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참 그 불합리하고 또 그 적정하지 못한 그런 자신의 그 권력을 더 연장시키기 위해서 했던 그런 분들의 그런 경험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들에 이제 그들의 말씀에 그 통치권에 이제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그 구약 성경에도 여러 부분들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하박국 선지자도 보니까 1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하박국 1장 1절을 보면은 1장 2절에 봐도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지만은 하나님이 지금의 그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불만을 표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래서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륜과 분쟁이 일어난다이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마치 그 광주 사태 일어났을 때 그들이 그 잘못된 조국을 향해서 그들이 외쳤던 것처럼 이 당시에 그 하박국 선지자도 이 잘못되어진 이런 그 힘들에 의해서 그 핍박받고 고난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결국 우리가 이런 여러 정치권들과 이런 권세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럼 가져야 될 태도는 뭐냐면 이 하박국 선지자가 보니까 결국은 그 2장 4절에 보니까 하박국 2장 4절에 보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제 결국 이 하박국 선지자가 내린 그 결론은 뭐냐면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있고 이 땅에서의 그 현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결국 믿음으로 그것들을 믿음의 시각으로 그것들을 바라봐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하박국 2장 4절이 루터가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에게 이제 하나님을 새롭게 깨닫는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하는데 결국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기는 하지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 영역의 그 나라 안에 그 하나님 나라 영역 안에 이 땅에 이제 정치 세력들과 권세자들의 그 부분들이 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에 대해서 순종과 복종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뭐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또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결국은 이제 이 땅에서의 어떻게 보면 삶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런 삶 속에서 있는 그런 세상의 구조들이 있거든요. 이 세상의 구조가 사실 전혀 정상이 아닙니다. 오늘도 직장에서 좀
이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뭐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듯이 이렇게 어떻게 체크하듯이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렇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답을 구하다기보다 자기가 원하는 답을 이제 해달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는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그냥 탁 올라오더라고요. 올라와서 그렇게 물을 때는 내가 그 부분에서 고생을 하고 힘든 직원들한테는 그렇게 묻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체크하듯이 묻는 거는 좀 너무 이렇게 딱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가 이렇게 탁 하니까 기분 나쁘듯이 이렇게 째려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딱 헤어지었다가 이제 한 30분 후에 다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내가 얘기하는 의도는 이건데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이렇게 꼬랑지를 내리고 다시 이렇게 순종과 복종으로 이렇게 다시 얘기는 했지만 어쨌든 불쑥불쑥 올라오면서 이게 뭔가 휘어잡으려고 그러고 이게 자기가 원하는 답을 하지 않았을 때 뭔가 이렇게 막 답답해 죽을 것 같은 그런 태도로 막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막 이렇게 코너로 몰고 가는 그런 부분이 이 세상의 모습들인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 가운데서 우리가 참 주님으로 이렇게 차있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으면은 이 말씀처럼 이 말씀을 이제 제가 정말 명확하게 마음판에 있었다면은 좀 더 이렇게 좀 부드럽게 그것들 대할 수 있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탁 이게 나가는 걸 볼 때 아주 그냥 굉장히 당황스럽듯이 이렇게 저를 쳐다보고 저도 이제 내 입속에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이 양반가 대치 국면을 이제 전쟁을 선포하는 그런 말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나오게 될 때 저도 깜짝 놀랐어요. 놀라면서 이제 이후에 이렇게 다시 화해하긴 했지만은 어쨌든 이 말씀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분들에게 복종과 순종하는 이 부분들을 주님의 믿음의 그런 관점을 가지고 믿음의 세계관을 가지고 그것이 비록 이제 좀 불공정하고 좀 불합리하고 굉장히 그럴지라도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사력 있게 해야 될 부분들을 이렇게 오늘 좀 교훈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니까 비방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 비방은 이제 어찌 보면은 이것도 이제 굉장히 자아에 대한 자아로 말미암아 내 자아에 대해서 그것들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대상이라든지 내 자아가 기뻐하고 내 자아가 추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적인 측면을 취하는 어떤 대상과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제가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평론하는 그런 말들에 대한 부분인데 이 비방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교회 가운데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비방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비방을 하는 부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그 형제와 1대1로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사랑하는 심정으로 1대1로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형제를 정말 사랑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제가 이런 부분 했을 때 혹시나 다른 이들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도 좀 마음이 어려웠다. 이렇게 풀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비방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그렇게 이제 성경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사랑하는 태도로 이 비방을 어찌 보면은 말씀 안에서의 형제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내비치고 그걸 인지된 상태에서 형제와 같이 이렇게 1대1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참 되게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풀어진 부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이 비방하는 부분이 제가 참 예전에 한 형제가 굉장히 저에 대해서 많이 비방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형제가 이렇게 많이 저를 비방하고 이렇게 다니는 걸 보게 될 때 제가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공개석상에서 또 비방하고
또 이제 공개 석상이 아닌 개인 석상에서도 저를 비난하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공개 석상에서 제가 비난했을 때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올라와서 그 자리 끝나고 나서 제가 1대1로 하는 건 좋은데 제가 그 형제를 이렇게 좀 이렇게 데리고 가서 형제에게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말을 형제 진짜 이래도 되는 거야? 하면서 이제 굉장히 막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제 그 형제가 이제 그렇게 하지 말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막 했는데 제가 막 그 화를 내면서 얘기했기 때문에 제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그 형제도 이렇게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헤어지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이렇게 제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이제 제 가운데 이렇게 좀 그런 아이디어를 주시더라고요. 그 형제에게 그 형제가 가장 갖고 싶어하는 선물을 하나 주위 사람한테 물어봐가지고 하나 줘라 이렇게 주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이렇게 물어봤죠. 근데 그 형제가 아침에 잘 못 일어난대요. 아침 잠이 많고 그래가는데 그 형제가 마치 그 아침에 잘 못 일어나는데 시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됐다. 돈도 많지 않은데 이렇게 캐종 시계 그다음에 이제 따라랑 하는 그 캐종 시계를 시계방에 가가지고 아주 제일 커다란 거죠. 묵직한 거 그걸 하나 사가지고 이제 다 싸가지고 거기다가 편지를 하나 써서 형제를 정말 너무 사랑한다 이렇게 딱 이렇게 편지 좀 쓰고 저번에 내가 미안했어요 라고 이렇게 딱 써가지고 그 형제를 이제 제가 주지 않고 이렇게 우편 배달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전달하게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 형제가 그 받고 나서 그 뒤에 그 형제를 봤을 때 참 제 마음이 이렇게 제 마음이 기뻤고 그 형제도 이렇게 쳐다보는 눈빛이 이게 너무나 달라지고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참 우리가 나와 맞지 않고 이제 이 부분이 뭔가 잘못됐다고 느꼈을 때는 정말 선물을 주면 좋겠어요. 선물을. 그리고 그 형제가 돈을 좋아하면 돈을 주시고 아니면 뭐 영화를 좋아하면 영화권을 주시고 맛있는 걸 좋아하면 좀 맛있는 걸 붙여주시고 해가지고 이런 어떤 선물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교회가 해결된다면 참 이게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가 참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2절 마저 하면요. 범사라는 것은 이제 모든 일이라는 거죠. 모든 일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했거든요. 오늘 제가 실패한 부분입니다. 오늘 온유하지 못하고 제가 이렇게 팍 이렇게 좀 저희 아이들한테도 가끔 이렇게 막 제가 팍 올라오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제가 가장 저희 옆집에 사는 한 형제의 딸 이름이 온유인데 참 그 온유라는 이 단어를 정말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가 가장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온유하고 싶어요. 근데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정말 그 온유함이라는 거는 이제 참 주님이 제 안에 차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제가 그것들을 인지할 때 내가 과연 누군가 그리고 내 안에 과연 누가 계시나 그리고 나는 지금 누구인가 이런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이렇게 있을 때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있을 때 이 부분은 절로 되어지는 부분인데 온유함을 잃었다는 것은 분명히 주님을 놓쳤다라는 그런 신호이기도 하거든요. 저 자신에게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범사의 온유함을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또 나타낼 것들을 이렇게 기억하게 하라 이렇게 디도에게 이렇게 썼거든요.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제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찔림이 있습니다. 오늘 위에 통치자들과 권세자분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한 부분, 또 비방하지 않아야 될 부분, 또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사실 제 마음 가운데 참 제 개인적인 십자가고
지고 가야 될 그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질 수 없고 주님과 함께 그 멍에를 지고 가야 될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교훈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형제님들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감기가 심하게 걸려가지고 콧물이 나오는데요. 이게 건강을 잃어보니까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 같고요. 특히 한 3일 동안 오늘 잠깐 했는데 화요일 어제 오늘 이렇게 좀 심해지는 것 같아요. 감기가 심해지고 요즘 또 감기 걸리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 건희 형제님이 저희 집 근처에 이사 오셨잖아요. 이사 와서 근데 이 재종이라고 재우 재종이 두 쌍둥이 있는데 재종이가 또 이렇게 감기가 또 심하게 걸려가지고 응급실에 갑자기 밤에 가고 이러면서 이제 또 사내에는 이제 아이를 또 같이 데리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집에 이렇게 맡기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되면서 참 이 지체들이 옆에 가까이 있지 않으면 참 아무도 없으면 정말 힘들겠다. 이 두 아이 특히 한 아이 이렇게 아플 때 누가 이렇게 돌봐줄 다른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으면 많이 힘들겠다는 거요. 그 권영재님 가정도 뭐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계속 정신없이 지금 애들 감기 때문에 고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참 함께 이렇게 하신 것이고 그 지체로서 또 같이 도울 수 있는 것이 가까이 있는 것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더욱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저도 참 이렇게 참 항상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아파 보니까 이제 정말 이 건강하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은혜인가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얼마나 참 은혜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 가지 몸이 아플 때 오히려 참 겸손해지고 또 주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참 저희가 참 주님 앞에 참 연약함을 고백하고 또 나갈 수밖에 없고 참 또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오늘 이렇게 말씀을 3장 이렇게 지금 보면서요 쭉 들어왔던 단어들이 이렇게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힘쓰고 무엇을 이렇게 준비해라 이런 참 이 성도로서의 어떤 삶들을 많이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선한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이렇게 말씀 나눠줬던 것처럼 순종하는 것이 참 쉽지 않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저도 이렇게 이 부분이 참 잘 안 되고 최근에 이제 저희 아들을 통해서 또 이런 모습들을 또 보게 되는데 고노가 이제 자기는 이제 존경할 수 없는 어른들에게는 이렇게 순종할 수 없다, 순종하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른이나 어떤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을 어떤 꼭 그 존경할 만한 그게 있어서 존경하는 게 아니라 마땅히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존경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가르칠까. 또 그 부분이 제일 약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마땅히 존경해야 될
해야 될 것이 우리의 마땅한 바다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 보니까 복종하고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준비하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복종과 순종을 통해서 그 이후에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게끔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코노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또 보게 되는데 제가 참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도 그렇지만 더욱더 저기 하는 거는 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제가 제 머리로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됐을 때는 굉장히 하나님을 순종하기보다는 원망과 하나님 왜 이러시는가 하고 이렇게 좀 따지는 모습이 이렇게 오히려 많았던 것을 제가 또 기억하게 되고 최근에 이렇게 욥기를 저희가 이제 말씀을 교회에서 말씀 큐티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참 욥이 행위로서 완전하고 그가 이렇게 하나님이 의인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행위가 완전했지만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 향해서 이렇게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 이렇습니까? 정말 그 객관적으로 봤을 때 또 우리의 이성으로 봤을 때는 이 당한 일들이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 이제 여기 이제 불평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참 저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욥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참 저희가 참 어떨 때는 이해할 수 없고 저희가 참 이 상황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저희 머리로서 이성으로서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주님의 이렇게 복종과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통해서 이렇게 저희가 준비되어야 될 것, 선한 일을 행하기에 준비되어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러한 어떤 순종과 복종은 꼭 합당해서 존경만 받을 만한 분에게 어떤 순종과 복종을 하기는 쉬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이 복종과 순종을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또 선한 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이렇게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그러기가 말은 하는데 이렇게 그러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요즘에 이제 주변에도 이렇게 자기의 옳음으로 인해서 도저히 나는 따라갈 수 없다, 순종할 수 없다, 또 그렇게 행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이렇게 여러 경우를 이렇게 최근에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주님이 저희 가운데 온전히 배우기를 원하시고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좀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이지 않냐는 생각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에도 이렇게 보면 마지막 14절에도 보면 우리 사람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고. 참 또한 이렇게 한 가지 또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참 생각이 됐던 게 참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이렇게 배우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항상 어떤 일을 닥칠 때 하는 경향이 제가 이렇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참 이렇게 필요한 것은 참 물질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참 성경에 대한 어떤 말씀 준비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을 또 일들을 준비하는 그런 일들도 있을 것 같은데 참 미리 참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참 준비되어질 때 또 준비된 자가 나를 통해서 이렇게 드려질 때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참 준비되지 않고 필요한 것들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일이 닥쳐도 그 일들이 참 열매 없이 지나가 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많이 되면서 요즘에 제가 이제 특히 교훈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참 미리 이렇게 준비되고 필요한 것들을 예비해서 준비해야 하는 그런 것들을 참 저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는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에 힘쓰는 것을 배우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이 말씀 그대로 저의 삶 가운데 참 제가 배워야 될 그 항목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눈에 이렇게 와닿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찍어서 없네. 지도서 3장을 보면서 아마 이 그레데 섬도 로마의 영향을 크게 받았던 것 같아요.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고 하는 그때 당시에 아마 로마에 대한 백성들의 어떤 분노라든가 이런 순종이 잘 안 되지는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되어지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한테도 순종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 22장 20절은 세금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금을.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이사한테는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한테 내야 세금 내는 것도 백성으로부터 당연히 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처럼 국가의 권세 잡은 자들의 잘못됐더라도 그런 사람들한테 복종할 것을 이렇게 좀 말을 언급을 우리 사도는 디도한테 특히 이제 그레데 있는 성도들에게 혁신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렇게 순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아주 아까 남몽군에 대한 이야기까지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 같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정말로 존경의 대상이 안 되는 그런 사람한테 가지고 순종한다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행하기 복종하고 순종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준비하게 하며 그러는데 우리 안에는 선한 일이 없잖아요. 사실. 그런데도 그런 순종을 통해서 선한 일을 준비케 하는 이런 것들이 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두 번째로는 뭐냐면 불신 이웃들에 대해서 어떻게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인가. 이게 좀 쉽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대할 때는 방향이 아주 서로 다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접근을 해서 아주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예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상대를 아니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데 우리 바울 형님께서는 디도에게 어떤 말을 하냐면 5절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다 의로운 행위로 나누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성령을 풍성히 보이사 예수께서도 보면은 샘물로 이렇게 부어지는 것처럼 정말 성령으로 인침받은 우리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중생의 씻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대할 것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7절에 보니까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으로써 영생의 소망을 받는 영생의 소망이란 말이
지도서 1장 2절에 나오잖아요. 영생의 소망. 정말 우리들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이와 같은 그 영생의 소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상속자가 되듯이 그 믿지 않는 그 불신자들도 이웃 불신자들도 이와 같은 참 성령의 인침을 받고 상속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참 말씀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9절에 보니까 아마 그 그런데 그 있는 성도들에게도 아마 상당히 그 변론이 많았던 것 같아요.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어리석은 변론이나 족보, 분쟁, 율법에 대한 이런 거는 가급적이면 피해라. 정말 무익하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감론을 박하지 마라. 우리들도 이제 그런 경험을 흔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쉽게 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정말 그 상대방이 이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면 그 이단을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변론을 쌓다가 거기에 이렇게 오히려 빨려 들어가 버린 사람이 있는 성도를 본 적이 있어요. 아, 참, 그 생각은 너무도 마음이 아픈데, 이 형제가 아주 참 신실했던 형제예요. 근데 어떻게 여호와 증인에 빠져가지고 와가지고 전혀 그 뭐지? 이렇게 권면을 해도 돌이키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참 우리가 이단을 그 이렇게 깨우친다고 하다가 오히려 거기에 말려 들어가는 참 악한 계기에 말려 들어가는 그런 부분을 보는데 정말 이와 같은 그 이단에 속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보면 괜히 그 서툰 그거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훈계하고 오히려 이렇게 가까이 하지 말 것을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데 참 이거는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그 어떤 분쟁이라든가 율법 이런 부분은 우리가 피하는 것이 얼마나 지혜스러운 것인지 그거를 계속 무게가지고 되는 일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아마 서울도 지도에게 이런 것에 대한 소식을 듣고 아마 그레드에 있는 성도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그 부패한 걸 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알면서도 계속 죄를 짓기 때문에 상대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11절에 보면 네가 안 바와 같이 부패 스스로 정리한다고 스스로 잘못되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짓고 있으니까 손대지 마라.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사도 바울 형님을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탁하고 인사로 끝낼 때 이건 물론 이제 편지의 서두니까 그런다고 치지만 사도 바울 형님은 그런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영적인 이 동역자들과 함께 하고 있는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부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기 보면 그 아데마 두기고가 나오는데 두기고 같은 경우는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면 아주 사랑받는 형제, 그다음에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함께 된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두기고 이거를 너한테 보낸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겨울을 거기서 보내니까 이 세나나 아볼로도 급히 나한테 이렇게 보내달라. 그래서 정말 부족함이 없도록 하라고 하는 말씀들을 부탁을 하고 있는데 세나는 내가 좀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볼로는 정말 그 율법의 학자잖아요. 아울라가 그리스도인데 참 이 아볼로 같은 경우는 참 너무 이렇게 아주 겸손하신 분 같아요. 사실 율법의 권위자고 아주 이렇게 대단한 분인데 에베소서 그 강론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침례 요한에 대한 사실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걸 듣다가 올라오고 그리스도 일다가 그 자기 집으로 이렇게 데려와 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를 복음을 전할 때 정말 그 기쁨으로 받고 돌아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참 이런 분들하고 아주 그래서 특히 이런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이런 분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 참 사랑하는 영적으로는 정말 육신적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이렇게 참 풍성한 삶을 이뤘던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저자는 하신 부분이지만 저는 정말 이 필요한 것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 기도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정말 이 그런데 있는 성도들이 혹시 이렇게 무절제한 그런 생활을 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필요한 것을 준비해서 항상 그 좋은 일에 힘쓸 것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는 자가 될 수 있다. 열매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 될 수 있겠지만 착하고 선한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역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볼 때 우리 서로가 굉장히 자상하게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참 그 마지막을 보면 참 이게 사실 우리가 인사하는 게 돈 안 들이고 크게 이렇게 얻는 거잖아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인사 못해가지고 망신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돈 전혀 안 드는 건데 인사 못해가지고 참 버릇없다, 이렇게 이런 말들을 많이 듣는데 우리 사도바울 형님은 정말 이 서서히 보면 이렇게 그 인사를 하는 거가 아주 참 그 몸에 배이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너무너무 귀한 것이 아닌가. 나와 함께 있는 자가 우리 사도바울 형님하고 누구누구 같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도로한테 안부 인사를 하고 있다.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도 자들에게도 너도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해라. 참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안부를 전하고 인사하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참 우리도 실제 생활 가운데서 좀 적용됐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안에서 보면 애들도 인사를 잘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얼굴 보고 보고 쳐다보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먼저 인사할 때가 있는데 참 그런 거 하나라도 믿음 안에서 실천을 했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들이 가끔 나오다가 인사를 안 시키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인사하는 것이 너무 이렇게 좀 습관화됐으면 좋겠어요. 애들이든 누구든 먼저 본 사람이 정말 인사를 좀 하는 그런 게 되면 좋지 않겠나. 옛날에 내가 한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옛날에는 동네 보면 쌍놈이라고 있었거든요. 쌍놈한테는 인사도 못하게 합니다. 근데 쌍놈한테 인사했다가 어른들한테 혼난 적이 있는데 쌍놈한테 인사하면 큰일 나요. 옛날에는.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도 내가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이게 뭐냐면 정말 인사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본 사람이 인사를 먼저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가. 근데 오히려 이런 인사를 못해서 아마 말은 않지만 교회 안에서 말은 않지만 속으로는 참 이렇게 속수로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로 생각이 들어요. 나도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이렇게 돌아가시는 애들 있는 사람들한테는 하여튼 먼저 보면 인사하기 좀 잘하도록 좀 부탁이 좀 좋겠다. 그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바울님이 정말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은 이 형제들이 나한테 문안한다. 너도 이렇게 문안을 해라. 그러면 정말 인사를 할 거를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끝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양로교회도 정말 서로 인사하라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아멘은 다 하라 보세요. 아멘. 네, 부탁 마치겠습니다.
사회 보는 형님께서 좀 부드럽게 하시기 위해서 자매님들 간증하실 분 계세요? 아닌데 한 분도 누구야? 오윤정 자매 있잖아요. 오인정 자매님 어디? 그러면 박현정 자매님 계시나? 예? 누구 간증하실 분 안 계세요? 누구 이순 자매는 안 하세요? 저기 조소혜 자매님. 매일 즐거운. 그러면 누구 하실 분 있으면 없으면 제가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저 그냥 저 마음에 느낀 대로 잠시 교제하겠습니다. 교제할 것도 없고 간증도 아니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형님들 교제해 주신 걸 들으면서 문득문득 스치는 게 있어서 말씀 올립니다. 죽음은 죽으리라고 에스더가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극한 상황에 다다르면 죽음은 죽으리라는 이 말씀을 많이 쓰죠. 불교계에서는 뭐 어떻게 했냐면은 2판 4판이라고 합니다. 2판 4판 우리 현대말로는 공사판까지 끼죠. 2판 4판은 2판승 4판승이 있어서 2판승은 그 행적에 대해서 불경의 행적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파고드는 사람이고 4판승은 4판승의 행적에 대해서 파고드는 사람이고 2판승은 그 실행에 대해서 뭐 자빈이 뭐저 불경에서 그분들은 끝까지 아주 진짜 2판 4판 싸움하는 사람 같다. 2판 그래서 2판 4판이라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사판까지 하는데 아까 여기 말씀에도 즉 2절까지는 그렇게 돼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회방하지 말고 다투지는 말고 관용을 베풀고 아까 온유라는 저 여자애가 있었는데 이제 온유를 베풀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도 하는데 하물며라는 이 접속사가 빠진 것 같아요. 그걸 뺐는지 교회 안에서는 주님 안에서는 더 해야겠죠. 예? 그 말이 좀 빠진 것 같아요. 그 말을 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좀 더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이제 7절 가면은 이제 6절에서 우리가 있든지 없든지 아까 저기 형제님께서 하박국서 저기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손질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성형제님께서 이렇게 교절해 주셨는데 이 말을 어떻게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재정이 부족하며 말씀이 풍성치 못하고 또 영혼들이 별로 없으며 성도들이 식물이 없으며 성도들이 없다 하더라도 많이 나간다 하더라도 또 숫자가 작다 하더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참 이렇게 이 하박국의 말씀에 키포인트는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가 있기 때문에 즐거워한다. 이 뜻인 것 같아요. 하박국의 그 키포인트. 그리고 그 불행과 재앙은 이게 어깨동무하며 와요. 불행이 먼저 오면 재앙도 꼭 따라오더라고. 강원 형제님 오늘 말씀하셨는데 그 아버지도 아프고 형도 아프고 한 집안에 이렇게 사시는데 형도 이렇게 낳지 못하고 또 저기 오인정 재님이 저 존경하는 신우이 집안도 부분이 아프시고 이렇게 대보면 이 불행과 아픔과 재앙이 겹쳐서 오는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렇게 와요. 우리 모임에서도 항상 이렇게 어려운 일이 주님께서 이렇게 저희들 갖다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이 연단을 시키는 것 같아요. 한 가지만 이렇게 어려운 게 두지 않고 이렇게 주님께서 이 대학로교회도 그간 참 저희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참 먹고 마시며 누리며 이렇게 해서 참 잘 지내왔는데 이게 좋은 현상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주님을 물론 주님을 바라보지만 예? 너무 안일하게 빠지지 않았나 생각돼가지고 주님께서 좀 연단을 시키는 지금 현재 이 상태가 주님께서 좀 이 대학로교회를 연단시키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가난하든 부하든 가난한 자든 많이 가진 자들에도 똑같이 성령을 풍성하게 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극빈한 성도에게도 성령을 풍성하게 주시고 또 이렇게 풍부한 사람에게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희 은혜를 힘입고 그래서 후사가 되게 하십니다. 어느 책을 읽어봤더니 옛날에 지금 20대 조금 후에 카타콤이라고 로마의 지하 동굴이 있는데 카타콤에 사는 성도들의 키가 평균 160이 못 넘는데요. 그 미국 이탈리아 그쪽 계통은 키들이 다 큰데 최하 저 정도 되는 키가 큰데 150대에서 머무는데 지하 동굴 생활하다 보니까는 습기 차고 영양식 있는 음식을 못 먹고 그래서 키가 오히려 줄어든대요. 그런데다가 습기 찬 곳에 있으니까는 문둥병이 이렇게 피부에 만연이 돼가지고 그 동굴 속에 로마 병정이 1만 2만 풀으면은 다 잡아가요. 다 잡아갈 수 있는데 로마 병정들이 문둥병 올까봐 감히 침범을 못해요. 그러니까 문둥병 자체가 그걸 주님께서 보호막을 주신 것 같아요. 책을 읽어보니까는. 이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후사가 되게끔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도 말씀하셨는데 참 이렇게 이 생활이 이 하박국이나 또 이게 욥기도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좀 빼먹었는데 아까 욥기도 형제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욥기도 읽어보면은 첫 장부터 그냥 불나고 파손되고 아들 잃고 그냥 불행과 재앙이 그냥 겹쳐서 와요. 만약 그런다 하더라도 지금 가정사도 마찬가지예요. 보니까는 어려움이 있으면은 자식이 속생이면 또 거기에 따라 수반되는 뭐 또 속생인 게 또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는 이 무슨 집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 같이 이렇게 또 뒤따라와요. 그래서 항상 이 저희들 믿음 안에서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도 아까 저 형님께서 그 형제 그걸 연단시키느냐 승화시키 주님께서 더 그리스도인의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아까 형님께서 시계를 사다 준다고 했어요. 결국은 주님의 마음을 그쪽 형제님에게 쓰신 것 같아요.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과정에서 연단 과정을 거쳐가지고 참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주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다 아는 사실이지만 우리 교회에 참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근래엔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참 어려운 일을 참 이렇게 주 안에서 주님의 힘을 빌어서 그러니까 즉 주님 앞에 기도를 하라 이건 것 같아요. 주님 앞에 사람에 의존하지 말고 주님에 의존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더욱 주님을 바라보라. 나를 의지하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또 이렇게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딴 거에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이 뜻으로 저희 이렇게 이 모임에 약간의 이렇게 약간보다도 이렇게 김현 상태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이 디도 3장 읽다가 형제님들 교제해 주신 말씀을 읽어보면서 이게 혼합이 돼서 간증 겸 이런 말씀 겸 교제 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제가 말씀 보겠습니다.
형님들께서 다 교제해 주셔가지고요. 1절에 그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한다는 그 말씀, 좋았고요. 그 다음에 8절 말씀에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 말씀에도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 참 3절 말씀에 그 사도 바울님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락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참 사도 바울님이 어떤 분으로 되셨는데 과연 전에 이렇게 이러셨던 분이었을까 상상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랬는데 참 그 형제님의 너무나 솔직한 이 고백이다라는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4절, 5절, 6절 말씀에서도 보면, 특별히 이제 6절 말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 말씀이 이제 5절에 2번이 나오더라고요. 그 영어로 보면 2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와 그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하셨나니,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6절 말씀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이렇게 이 성령님을 부어 준다라는 표현이 서신서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디도서 이 부분에만 이 성령님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과연 이제 우리에게 과연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힘이 없습니다. 없고, 근데 이 디도서 말씀에는 행하기를 준비하고 힘쓰게 하고 또 좋은 일에 힘쓰는 것을 배우기까지 하는, 이런 그 굉장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이 부분을 너무나 강조를 하시는데, 그것이 이제 어디에서 이제 나오는 것이냐, 바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풍성이 부어짐을 받을 때 우리가 그 능력으로 넘치는 것을 이 세상에 부어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들 다 경험을 하시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성령의 그 풍성이 부어줌을 받을 수가 있느냐, 형제님들께서 많이 교제해 주셨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항상 그 서신서는 무언가 우리한테 하라고 이렇게 하실 때에는 그 근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해라, 그거부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무엇이 있으니까 너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이 구원과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이 풍성함,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풍성하게 된 이것이 저희들에게 넘치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마치 우리가 이제 그 모세오경을 읽어보면은 참 주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그 백성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시기를 굉장히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들어가서, 그런데 그 광야 생활도 참 행복한 것이지만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다 누리고 맛보고 하는 이것을 또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이제 그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성도들의 삶도 역시 이 세상에서 굉장히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어떤 이런 삶이 아니라 주님의 그 넘치시는 그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정말 여호수아가 그 걸음을 디디면서 하나하나 정복을 해 나갔던 것처럼 우리 삶도 그렇게 주님과 그 깊은 그 교제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하나 얻으면서 싸우면서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걸어가는 삶이 아닌가, 그것을 디도서 3장에서 보여주신다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짧게 남겼습니다. 3장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1절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예비하고 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 명령형으로 디도에게 이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형제님께서 이제 교제해 주신 저도 이 마음에 동의가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4절부터 7절까지 주님이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고 또 온유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때로는 3절과 같은 모습들이 전에 있었던 육신의 모습들이 나타나지만 지금은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7절 보시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시제가 명확치 않은데 이 원어로 보면 부정 과거형이거든요. 의롭다 함을 이미 얻었고 이미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따르는 그리스도와의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 그러면서 8절에 이 말이 미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권면한 것은 주님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셔서 이러한 놀라운 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근거해서 우리는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것을 기억해라. 때로는 전에는 이런 자이지만 우리 지금은 주님 안에 있는 놀라운 자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에겐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와 성령이 부어졌다. 이 말씀 보게 되면 참 위로가 되고요. 때로 육신의 모습이 나타날 때도 주님은 우리는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인해서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제님들 이렇게 간증도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말씀 가운데 이렇게 풍성하게 나눠주셔서 참 마음가짐 따뜻함과 주님을 말미암아 이렇게 참 뭔가 알지 못하는 이렇게 좋은 마음이 참 기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기도 같이 하시고